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서로 소통,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 겸손이죠. 서로가 인정하는, 동의해주는 겸손도 있겠지만, 때론 그 잘못된 동의는 이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 겸손이라면 어떨까요? 어렵겠죠. 우리는 그들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 그 겸손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저마다 다 따로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적이고 아집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소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저마다의 기득권들이 또 다른 기득권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서로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겸손이 있다면 어떨까요? 들으려고 하고 또 상대에게서 내가 배울 게 있다면 수정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 있다면 어떨까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범사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내게 말씀하심이 뭘까? 나를 겸손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계기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질 때는요, 이 로마의 박해가 있기 이전에, 강력한 로마의 박해가 있기 이전 AD 64년경에 오늘 이 본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쓰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이 소아시아 지역은 통치하에 있었고, 이제 그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이 폭풍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오는 박해,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외부로부터의 아무리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적인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야 된다. 할렐루야.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실속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그 단단함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 공동체 속에 위협으로 와도 도리어 그 공동체는 자그마한 스노볼 효과처럼 작은 이 눈덩이가 큰 눈덩이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이 상황과 여건 앞에 놓였을 때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신앙적이고 또 서로가 어떤 질서적인 부분에 분명하지 않다면 오합지졸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세력 앞에서 그 교회는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들
정말 말씀 앞에 서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을 갖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적 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없었고 부족했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때론 정치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외부로부터 온 어려움 앞에 교회는 난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그 외부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바깥의 채찍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 시련과 이 아픔은 도리어 교회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장로들에게, 교회의 어른들, 그 일들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교회를 치리하는 그 어른들이죠.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만 잘하라 라고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함께 된 자로, 장로된 함께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우리는 같다는 거죠. 하나다. 그래놓고 베드로는 이렇게 그 교회의 앞선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항상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든든해지려면 앞장선 자라 사람들의 먼저 가져야 할 의식과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장선 자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본이 되듯 기꺼이 하라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치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게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앞장선 자들은 기꺼이 자원하듯 헌신의 자세를, 그리고 그 치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질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세운 자와 뒤에서 세운 자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그냥 단순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질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내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남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적 질서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시작했던 오늘 베드로의 말 끝에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안에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권이. 오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질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그 폭풍 전야 속에 베드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의 염려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 기본적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자세를 갖자. 이것이 곧 그 엄청난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돈으로 풀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건강으로 풀으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를 문제 자체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문제 안에는 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돈을 돈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계기를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는 통로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가 AD 65년경에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서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자? 저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의 염려는 의미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생각해 주신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자. 오늘 베드로는 엄청난 박해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올바른 의식을 갖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내라 라는 방법론, 또 그들을 비난해서 또 나만의 어떤 우리만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똑바른 의식을 갖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단들이 박해올 때 이단들을 욕하기에 급급했어요. 우리는 정신 차리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단들을 박해하기 급급했어요. 질서를 순응하자라고 말하기보다 교회가 교회끼리 비난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자중진화로 무너졌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내일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있는 우리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무너질 거고 그 내일도 또 무너질 거예요.
자그마한 세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겁을 먹고 무너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나를 어렵게 한 저 대상이 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 거다. 사단한테 심장과 마음까지 다 빼앗겨서 엉뚱한 이야기를 내뱉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옆에 영혼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폭풍도 문제가 안 된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뿐이다. 올바른 의식을 갖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주권적 태도를 갖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질서적인 태도가 없으면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저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들에겐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것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고 그 사단은 너희들의 믿음을 빼앗을 자, 그 영혼을 죽일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죠.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이. 여기서의 근신하다, 근신하라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동사 네포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다.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신하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너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의식,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그 의미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침착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사려 깊게 회피하다. 이것이 근신이더라고요. 헬라어로 네파, 동사. 근신하라. 똑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정신줄 놓고 있다가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하다가 그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도 모르고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말하면 억울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사탄한테 모든 것을 내어준 자예요. 술 취한 자예요. 술 취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술 취한 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자를 쓸 수밖에 없죠.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자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거대 흔들리고 저거대 흔들리고 쓸 수가 없어.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이제 AD 65년경에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먹잇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이게 겸손이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스스로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서 어떤 생각이 와도 정말 겸손하게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지를 잘 쪼개고 아니면 회피하고 거절하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로마의 그 통치 속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다른 어려움일 뿐이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줄 놓은 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가장 첫 번째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 동물들을 보니까 사자가 큰 동물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자가 정면으로 그 동물을 맞서는 게 아니라 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뒤로 가서 그 뒤로 올라타서 그를 깨물어서 그렇게 작은 숨통을 끊는 데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것은 우리가 근신하고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들에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의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나로서 어떤 소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추월한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인하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망이 식어져요. 과연 될까? 기대가 급격히 식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 엉뚱한 것들을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인한 그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오는 그 핍박과 박해를 이 개미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엄청난 폭풍을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하면 로마 제국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바라보면 아무리 강력한 그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돈과 환경과 여건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소망을 삼아야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로부터 온 소망인지, 나로부터 온 소망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그건 내 욕심이에요.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가면 갈수록 그것은 어려워지고 포기되어져요. 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38년이 돼도 한결같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 누가 그러죠? 좀 제발 목사님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내려놔 좀 버려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면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애를 써도 버려지지 않고 계속 그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소망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잠깐 고난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소망 안에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겠죠. 내가 그분을 소망하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소망인 거죠. 이 성도들이 세상의 것 안에서, 세상 안에서 소망을 찾는 순간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나같이 무식한 자가, 나같이 배움이 짧은 자가, 나같이 악한 자가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 피의식,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된 그 소망은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온 소망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식어져요. 왜? 하나님 뜻 안에서 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는 안 돼. 이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행위적이고 누가 사람이 보기에 이런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겸손이 뭔지, 그 겸손만이 우리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겸손은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해지는 겸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했던 권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